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전체이지만 함께 읽을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전체이지만 함께 읽을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길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전해주는 책이죠. 그래서 편지였죠. 그래서 뭐 분열의 문제, 제사 문제, 성적의 문제, 먹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답이고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그리스 지방이잖아요.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거기에 지금 고린도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바울 그 사람 사도 맞냐? 그 사람은 믿을 만하냐? 그래 바울이 전한 복음 정말 예수만 믿으면 복음 되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냐? 율법도 행해야 되지 않냐? 뭔가 좀 착한 일 해야 되지 않냐? 예수만 구원 맞냐? 뭐 이런 것들을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번 쓴 것 같고요. 근데 그 남아 있지 않고 이런 내용을 한번 썼겠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이런 바울의 자기 사도됨에 대한 변론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썼고요. 지금 고린도 쓰는 편지를 쓰는 장소는 마케도나가 이제 유럽 북쪽이고 아가야가 남쪽이잖아요. 북쪽 마케도나 지방에서 이제 남쪽에 있는 이제 고린도후에 쓰는 편지이죠.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 터키 쪽에서 쓴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북쪽 이제에서 쓰는 이제 마케도나 지방에서 쓰는 이제 편지입니다. 왜 중요하냐? 한 번 더 말씀 나누겠지만 바울이 사도된 것을 변론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이 전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 세워질 공동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한 해 보낸 사도가 아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바울이 전했던 그 말도 믿지 못할 거고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 개인을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이 전한 이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모아서 마게도냐 지방에 헌금을 모으고 고린도 지방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해줘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작정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고린도후서의 주된 이제 쓰여진 목적입니다. 바울의 사도 변론, 그럼 내가 하나님 보낸 사도다, 이걸 어떻게 변론하는지 한번 보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야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권위를 주셨어요.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라에는 나라의 권위가 있고 가정에는 부모님의 권위가 있고 교회에는 리더십의 권위가 있어요. 이것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할 때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권위가 있는데 권위를 안 쓰면 공동체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권위를 안 쓰면 자녀들이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를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잘 쓰냐?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슴에 두고, 자녀와 부모님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되는 것이지 어릴 때는 분명히 가르칠 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칠 것을 안 가르치면 권위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어릴 때일수록 더 점점 더 가르치고 크면서 점점 친구처럼 나중에 코치가 되고 친구가 되고 20살 넘으면 이제는 점점 친구로 가지만 자라나는 이 시기에는 부모의 권위를 활용해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써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함께 가슴에 두면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 변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 PPT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변론을 추천서 당시에 어떤 공동체에 가면 누가 추천했냐. 그래서 이제 믿잖아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갈 때나 뭐 어떤 일 할 때 추천서가 필요하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로. 바울 너는 누가 추천했냐? 이제 이 문제가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슬그머니 퍼졌겠죠. 바울이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너는 그럼 누가 추천했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변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첨가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읽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추천장은 어떤 사람이 보낸 추천장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 여러분, 당신이 우리의 내가 사도임을 나타내주는 추천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쉽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이 되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세워지면 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변론이 되는 것이죠.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걸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냐, 그게 우리의 자기 변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누가 세워져야 되냐?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증명되냐? 예수 닮은 사람이죠. 예수님 닮은 사람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예수 닮은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가슴에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 사람에 대한 섬김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사람에 대한 섬김,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사람에 대한 섬김, 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내가 부모로의 권위로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다. 어떤 기준을 가질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대로 순종하고 있냐? 사람들 섬기고 있냐? 이 기준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학 갔냐? 좋은 직장 얻었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면 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부모의 그런 부모로서의 권위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대 가면 뭐하고 하버드대 가면 뭐하고 좋은 직장 얻으면 뭐해요. 자기 목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한 거죠. 그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어떻게 잘 양육시켰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자녀를 키웠냐, 사람들 섬기는 자녀를 키웠냐,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닮는 거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목장도 마찬가지고, 목회인 저도 하나님께 물었을 때, 박 목사 너 사김에게 목회 잘하고 왔냐?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 세워지고 섬기는 사람들 세워지면 목회 잘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 근데 이 일이 사람 힘으로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에 대해서.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녀 양육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우리 자식 공부는 잘 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안 세워집니다. 사람들 섬기는 사람으로 안 세워져요.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해요. 이것과 비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모세 얘기를 들었어요. 모세 얘기. 모세가 누구죠? 구약의 율법을 준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구약의 율법을 주는데도 그 율법이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있었으니까 얼굴에 영광이 누구랑 있으면 그 영광스러워지잖아요.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영광스러워졌겠어요.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 멀리 있으니까 이 영광이 떠나겠죠. 그럼 사람들에 모세가 이제 영광스러워졌다가 영광스러워지지 않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드는 생각이 모세가 주는 율법도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까봐 모세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율법도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이 영광스러운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죠? 구약은 율법 말씀, 신약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나를 통해, 나도 그렇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혼들, 사람들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일단 없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의 오해 뭐죠?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때에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이게 다 오해예요. 구약적 사고입니다. 예수님 오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성령 충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이 질그릇 비유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성령 충만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성령이 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날 때 사랑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날 때 지혜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의 모습. 이게 안 되면 사람들 안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해를 없애야 돼요. 성령 충만은 목사님만, 성령 충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좀 내한테 새기기 위해서 주목을 좀 지어 주시고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회개합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예배 때 우리 교회 안에 회개가 조금 되면서 찬양이 지금 다르게 지금 들려지고 있거든요. 이번 주도 그렇고. 하여튼 제 개인의 삶도 그렇고 회개가 없으면 성령님 역사 못합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회개하고 그 순종하면 돼요.
순종은 성경이 그런가 보다,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신가 보다, 거기에 순종하면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세요. 순간마다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먼저 구하고 중보기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 중보기도 2-3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 충만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 그래도 할만해요. 성령 충만 구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고 일을 하고, 성령 충만 구하고 설거지하고, 성령 충만 구하고 자녀 양육하고, 성령 충만 구하고 영혼들 만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원리를 고린도후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추천장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냐? 성령 충만으로 되어졌다. 주의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사람 만남, 모든 일들 주의 영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어떤 진리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자기 변론이었고요. 두 번째 바울의 자기 변론은 고난이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고난이 자기를 증명. 자기가 사도임이 어떻게 증명되냐? 고난을 통해 자기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 6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에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왔겠죠. 이렇게 왔으니까 얼마나 말씀도 많이 알았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그런 오리지널에 대한 그 자부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추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이 별 거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바울이 내세웠던 거는 그냥 자기가 주를 위한 고난을 자기 변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알았는데 그 지식을 얘기하지 않고 14년 전에 천국의 3층천에도 갔는데 그 경험을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주를 위해 고난 받았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의 사도됨의 변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증명되냐? 그냥 고난입니다. 개인적 잘못에 의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에 의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쭉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고난이 이제 곳곳에서 바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잔잔하게 흐르는 분위기는 기쁨입니다. 이런 고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고난 바울이 당했는데 그 바울의 마음에 잔잔하게 흐르는 게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의 영광스러움을 알았겠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 속에 바울이 뭘 경험했냐면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위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 받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셔서
주님 뜻대로 받는 고난에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에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위로는 뭐라 하냐면은 위로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힘 이런 게 위로예요. 고린도서 1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도 위로예요. 두 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면 우리를 견뎌내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을 피하게 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난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당신이 위로받게 하신다. 이 표현을 써요.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가 하나님 고난 속에 위로를 받잖아요. 누군가를 위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특별히 주님 위해서 받는 위로 고난이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우리가 고통 속에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이 말 한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울면 그냥 위로받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위로하잖아요. 제가 형제님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하면 그분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분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종류의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냥 그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뭐 부부 관계 어렵든 자녀 관계 어렵든 질병으로 어렵든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 위로를 경험해서 그냥 그 사람 찾아가서 힘드시죠. 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당신도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자기 변론이 사도된 변론을 하였지만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잔잔한 기쁨이 고린도후서에는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자기 변론은 약함을 자랑하였어요. 고난을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개모임 가면 어디 가면 무슨 자랑하죠? 자기 자랑하죠. 아이고 우리 자녀가 요번에 이렇게 됐네. 아이고 요번에 차 샀네. 뭐 집 샀네. 뭐 그런 자랑하잖아요. 바울의 자랑은 뭐 바울도 할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하곤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좀 부끄러운 듯이 얘기를 하긴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막 자기 자랑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깎아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영적인 체험이 많다.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런 지식도 나도 풍부하다. 어쩔 수 없이 나도 문벌이 괜찮다. 어리석은 것이다. 하지만 나도 어리석지만 이야기한다. 이런 투로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치한 거예요. 바울도 이런 얘기하는 자신이 유치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유치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약점입니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약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대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사단이 준 뭐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의 방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분명한 것은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약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3번 기도했잖아요. 그냥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금식기도 하든지 오랜 기간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오랜 기간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Yes, no, wait. no로 응답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응답이에요. 왜냐?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해했기 때문에 뭘 자랑하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쭉 읽어보면 안 해도 되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뭐죠? 나 교회를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 안 해도 되거든요. 계속 그걸 계속 툭툭툭 얘기하는 게 왜냐? 지금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요즘 우리 사귐에 간증이 끊어졌습니다. 언제 끊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간증이 뭐냐?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간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뭐 그거는 간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자기 자랑됩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는데 내게 이런 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채워주셨다. 이게 간증이죠. 목장은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어려움이 있었는데 회개하였더니만 용서하고 힘을 주시더라. 간증이죠. 간증. 이런 마음 때문에 언니와 싸웠는데 회개하니까 회복하시더라. 간증이죠. 간증. 이렇게 자녀 양육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내 안에 악함이 있었구나. 내 기준으로 자녀들을 프레스했구나. 내 틀로 자녀들을 얽어맸구나. 회개하였더니만 하나님 자녀들이 자유케 해주셨다. 간증이죠. 간증. 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물질이 주인 되었구나. 회개하니까 하나님 푸시더라. 간증이죠. 간증.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신 이 비밀을 응답을 받았고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뭐 사람들 앞에서 약점을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이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또 약점을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약점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약점을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자기 불평이나 주변의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지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것에 머무는 것을 경험해서 고백하는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 준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왜 바울에게 이 약점을 얘기하겠냐면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요. 자기 약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약점 고백하지 않고 좀 감추는 사람 하나님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불안해서 못 주십니다. 불안해서. 이거 줬는데 자기가 한 것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면 그 준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안해서 못 줘요. 하나님 자기 약점을 계속 하나님 고백한 사람은 이 줘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하나님 일하시겠죠. 우리가 약점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겸손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점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드러나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 드러나는 사람이 자기인 사람이 있고 결국 드러나는 하나님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결국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얘기는 처음엔 하는데 끝으로 자기가 끝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자기 약점을 시작하는데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바울은 세 가지로 자기 변론을 주로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당신인데 성령의 일을 하셨다. 이거 첫 번째 사도의 자기 변론.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약점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인가요, 10장인가요, 두 장에 걸쳐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바울은 이제 통로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헌금, 이 고린도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약속한 헌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에는 엄청난 파워가, 영적인 파워가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돈의 파워를 그냥 피부로 좀 이렇게 체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 거죠? 돈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양팔절 같으면 하나님하고 예수님 돈을 같은 쪽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돈의 가치, 파워는 하나님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섬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 주인을 섬긴다. 돈의 인격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돈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뒤에 누가 있냐면은 영들, 섬김을 받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엄청난 파워와 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유익하기도 하고 해롭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자식들 유산 나눠줄 때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절망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돈 때문에 돈 많아서 유흥하면서 가족이 다 깨어지기도 하고 돈이 없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은 돈이 이렇게 엄청난 파워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두 가지 회개하고 있거든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돈이 내 주인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잖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돈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하나님은 없어도 돈 있으면 평안하고 하나님 있어도 돈 없으면 불안하고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이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마음이 많았던 것을 제가 깨닫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주인 되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 뜻대로 묻기보다 그냥 원하는 대로 뭐 그 돈을 사용하고 다 돈이 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이 주인이에요. 안 그런 사람 한 진짜 거의 없어요. 돈이 주인이 아닌 것 같잖아요. 돈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주인 된 것들을 회개할 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이 내 마음과 살면서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질 거예요. 돈이 주인됨을 회개할 때, 돈이 주인됨을 회개할 때. 그래서 요게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 돈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돈은 사람들을 주로 이제 돈을 쌓아놓거나 뭐 그럴 때 이제 돈에 대한 그래서 세상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책은 많은데 고민은 많이 하는데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책은 잘 없죠? 거의 없죠. 성경은 돈을 쓰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성경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 부분을 오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돈은 이렇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고 은혜가 넘치기도 하고 모든 쓸 것을 가지게 하고 또 선한 일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물질, 특히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렇게 기쁨으로 드려야 된대요. 제가 돈이 주인 되었던 걸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돈을 드리면 아까운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주인 되었던 거죠. 이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도 많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주인 될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뭐 이 마음이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제가 젊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면 그리고 까먹고 하나님께 안 드리면 날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런 것 다 내가 주인 되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물질에 의해서 회개하면서 일어나는 마음, 제 마음 일어나는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돈이 쓰여지면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회개의 결과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 돈이 쓰여지고 있다 하면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 물질이 주인 된 것을 지금 저를 자유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돈이 많고 적금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돈이 쓰여지면 돼. 하나님께 드려지든 사람에게 흘러가든 그럼 제 마음이 그냥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제 마음에 이제 조금씩 주인 되면서 내가 자유로워지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11조 헌금입니다. 11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드려지면 된다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많은데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를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먼저 드리는 거잖아요. 10의 하나 중에 하나를 먼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의 9로 하나님 살게 하신 거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이 드릴 때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질이 나의 주인 되었는데 더 이상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셔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의 그 믿음을 받으셔서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11조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풍성케 하는 거예요. 11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 마음 주실 때. 하나님 11조 안 하는 믿음이 없다고 해서 뭐라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감동이 오거나 찔림이 오거나 그런 거 올 때 11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임머신 타고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11조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어렸을 때부터 저는 11조에 대한 교회는 다녔는데 별로 개념이 없었던 게 최근에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11조 그렇게 나한테 얘기 안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주원이 얘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부터 11조를 철저히 하잖아요. 그 물질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물질에 대해서 풍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의 물질을 맡길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헌금 얘기하면 가장 예민한 게 왠지 아세요? 물질이 주인이어서 그래요. 회개할 때 11조 드릴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의해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 아시죠? 증권사 가면 우리가 1억 맡기면 이거 가지고 잘 투자해 주세요. 마치 우리는 누구와 같냐면은 펀드 매니저와 같은 사람들이 1억 맡겼는데 이거 가지고 좀 잘 해서 잘 수익이 잘 나게 해주세요 하면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이제 그것을 맡긴 사람에게 이제 1억 맡겼는데 이렇게 제가 좀 수익을 남겼네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펀드 매니저.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을 맡기잖아요. 어떤 직장을 통해서 수입원을 통해서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 흘러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주변 사람도 흘러보내고 믿음으로 물으면서 그럼 하나님이 좀 맡겼는데 펀드 매니저가 1억 맡겼는데 자기 것으로 생각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김준수 형제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생활비도 하고 자녀 공부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옆 사람 할 거 하고. 이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수입이 계속 증가되는데 수입은 계속 우리 증가되잖아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수입이 증가되면서 동시에 나의 씀씀이도 같이 증가돼. 항상 부족한 거예요. 수입이 증가되는데 나의 씀씀이도 똑같이 증가돼.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거. 100만 원을 벌어도 부족하고 1000만 원을 벌어도 부족하고 1억을 벌어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써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쌓아둬야 되니까. 돈은 많이 벌리는데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 하나님 이거 맡겨주셨으면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나는 내 생활 뭐 어떤 차, 집, 뭐 먹는 거, 입는 거는 이 정도로 딱 나를 딱 제한시키고 나머지는 하나님 뜻대로 수입이 많아지든 적든 하나님 뜻대로 마음껏 흘러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주원이 예은이한테 물어봤어요. 주원 예은아 이런 이제 제 안에 이런 회개도 있고 본문도 이래서 아빠 엄마가 나한테 이제 재산을 안 남겨도 괜찮지 하니까 주원 예은이가 빚만 남겨주지 마세요 그러더래. 빚만 남겨주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안 남겨줘도 돼요. 알아서 잘 살아요. 오히려 남겨주면 자녀들 망치는 수도 있어. 내가 돈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형제 많은 집은 돈 있으니까 싸우고 자녀들한테 안 남겨줘도 돼요. 알아서 잘 살아요. 월세부터 살면 된다니까요.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쓰다가 천국 가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원리들을 말씀하십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 취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써야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 말씀. 하나님께는 그렇게 드리고 이웃에게는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좁게 그것을 남겨둬야 한다. 내가 주는 너희 하나님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나눠줘.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긍휼의 마음 가진 사람이 많아요. 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 저보다는 아내가 훨씬 많은데 어떻게 커지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물질을 나누어주기 시작할 때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비로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물질을 흘러보낼 때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이렇게 마음들이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임교회 좀 부흥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 우리도 어려운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에서 다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원리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런 물질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천국 은행에 돈 쌓아놓으라 그랬잖아요. 천국 은행에. 천국 은행에 돈 쌓아놓으면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거 다 놓고 갈 거거든요. 천국 은행에 돈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영혼들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하면서 천국 은행에 돈 많이 쌓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렇게 정리가 되죠.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쭉 하냐, 편지를 통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하면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핵심이 뭐냐? 5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이거거든요. 믿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 집, 교회,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많은 부분은 믿음의 부재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믿음 있으면요, 물질 없어도 괜찮고요. 믿음 있으면요, 이 몸 잘 관리하게 돼 있고요. 믿음 있으면 하나님 행하실 거 기대하고요. 믿음의 부재라니까요. 문제의 원인은.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해 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자기의. 믿음은 언제 테스트 되냐? 작은 것을 행할 때 내가 믿음 있는지를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헌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래요. 내가 지금 이것을 액션을 취하고 있냐? 그것이 내 믿음의 반증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쭉 마무리해 가는 것 같아요. 바울이.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테스트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쭉 이제 믿음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때론 유치하게, 때론 사람들에게 강하게, 때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 13장 9절, 다음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말을, 편지를 쭉 썼다는 것을 얘기하네요. 여러분들이 완전해지고, 이 완전이라는 것은 회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면 차라리 나가 약해지고 어떻게 돼도 나는 괜찮다. 이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울의 진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바울의 하나님 진심을 통해서 결론은 안 났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세워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내 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바울의 이 마음들이 쌓일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사람들만 믿음 안에 살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 마음 가질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바울은 처음 가서 바울이 좀 보고 싶죠. 이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속에 믿음은 반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반응할 수 있는 것, 붙잡아야 될 것, 내 삶에 녹여내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걸어가야 될 걸음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제게는 답이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내 지식에서, 지혜에서, 내 경험에서
경험에서, 내 능력에서, 내 환경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장과 우리 직장 생활의 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워갔던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목장, 교회, 직장, 사업,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을 세워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해결하시고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